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방문하신 우리 귀한 VIP 손님들 오늘은 손님으로 왔지만 가족이 되길 정말 바랍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만약 저한테 이렇게, 저는 목사인데 누가 이렇게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공을 들이고 등불도 밝히고 공을 들였는데 같이 이렇게 저 동화사 가서 우리 스님 앞에서 한번 목탁 한번 두드리자 이러면 제가 좀 많이 마음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고 없는 교회를 이렇게 아는 지인의 초대라는 명분으로 교회당일에 와 앉아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한 일입니다. 아마 저희가 한 500분 이상 초청했는데 진짜 못 오셔진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못 오셔진 것 같고 이렇게 와주신 거 보니까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당에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복도 많다. 나중에 이거는 뭐 김목사 말인데 나중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날 그때 친구 초청받아가지고 저 교회 가길 참 잘했다 이런 거 말이죠. 저는 1989년도 4월 9일 날 1989년 4월 9일 그거 저 아이폰 쭉 넘겨보세요. 그날이 주일일 겁니다. 89년도 4월 5일 식목일은 수요일인데 그날 친구 초청받아가지고 초청받아서 저도 교회라는 곳에 처음 가서 그렇게 이제 연을 맺었는데 저는 이렇게 예배당으로 초청받은 게 아니고 저는 4월 5일 식목일 날 그 교회가 옛날에는 식목일 나무 심으라고 이렇게 공휴일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 아시죠? 예, 나무 안 심고 계속 이제 뭐 공원에서 술 마시고 나무 뽑고 이러는 바람에 없애붙죠. 그래서 차라리 막 그냥 아유 뭐 나무 심지 마라 뽑는 게더 많다 하면서 그 시절에 그래서 이제 저 경주 보문단지에 축구 하는데 축구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놀이 삼아서 그래서 축구하러 갔다가 이제 저는 4월 9일 날 저를 축구장에 부른 친구는 사실은 축구했으니까 이제 니도 눈치가 빠나져야 이제 주일날 교회에 한 번쯤 온나 김밥도 니 2줄이나 얻어먹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해서 제가 또 예수는 안 믿었지만 당시에 제가 신보가 좀 착했던 거예요. 착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야 하니까 와 하길래 그 다음날 이거 전도도 안 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줄게 했대. 어디에? 그래서 너그 교회 내가 가줄게. 이번 4월 9일날 주일날 내가 가줄게. 그래갖고 제가 그래가지고 전도할 의지가 없는 아이한테 제가 이렇게 해서 전도했어요. 뭐 제가 저를 전도했죠. 그래서 나온 교회가 지금까지 나와서 지금 이제 목사가 되어서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요즘에 또 뭐 교회 가면은 예쁜 거 있다 이래가지고 오락한 예쁜 사람 있다 그래서 오라고 뭐 그런 얘기 듣고 온 분도 안 있겠나 싶은데 예? 그래 오셔서 빨리 불 꺼라 얼굴 보기 전에. 그래서 교회가 어두운 게라 우리는 얼굴 못 보게 하려고. 그래 예, 뭐 하여튼 어떻게 오셨던지 간에 결과론적으로 이 자리에 아무나 오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한 30명 정도 저랑 같이 4월 9일 날 같이 왔어요. 같이 그 고등부에 저 대구에 있는 D교회 고등부에 같이 갔는데 30명 정도가 이렇게 쭉 서가지고 처음 왔다고 인사했는데 그 30명 중에 저 혼자 딸랑 남았어요. 딸랑 남은 저는 또 심지어 목사까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내 친구를 보니까 전도를 되게 안 하더라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본드를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 내가 목사가 돼보지. 그 친구는 지금 제가 목사가 된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 친구는 제가 목사가 된 거를 모릅니다. 예. 교회 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3주 정도 나오더니 그 친구는 이사를 가서 타지에 가서 그 뒤로 지금까지 소식이 묘연합니다. 하여튼 뭐 그 당시에 고3 때 몸무게가 80kg 집 나간 손년철 찾습니다. 내 친구 손년철이 네가 전도한 목사 친구 목사 됐다고 좀 전해주이소. 누가 어디 가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그 문제 있는 사람들, 뭐 어려운 사람들, 좀 이렇게 좀 가오가 안 잡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가오가 있어가 사실 문제가 있고 뭐 어려워도 사람이 지 힘으로 지가 치고 나가야지. 어디 그렇게 합니까? 가가 막 신에게 빌고 또 지가 언제쯤부터 교회 다녔다고 그 낯선 하나님한테 비를 쌓고 아버지는 언제부터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네 아버지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 아저씨나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어릴 때부터 다닌 것도 아니면서 나는 그래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뻔뻔스럽다 생각합니다. 있었더라고요.
제가 영주 지방에 전도를 갔었어요. 거기 갔더니 어떤 도인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도인이 집에 전도를 갔더니 시골 가면은 불이 7시 반에 다 불 꺼봅니다. 그리고 8시 잡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시거든. 거기에 이제 사탕 봉지 들고 방에 들어가서 딸내미들 둘이 또 교회 오빠야 하나 세 명이 산조해가지고 불 끌락하는 집 불 꺼지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은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잘 주무시려고 준비하고 요대기 깔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딸내미 둘이는 제 빨리 붙어가지고 특별히 이제 할머니 등들이 막 거의 올라타다시피 해갖고 막 주무릅니다. 이렇게 막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영문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는 바로 주물러버려.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좋다 그래 고향에 왔나 이제 어느 집에 손주인 줄 알고 고향 왔나 이 말인데 우리는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향 아닌데 낯선 곳인데 어른들은 얼굴 모르니까 고향 왔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얼굴 막 주무를 때 저는 앞에서 이제 사탕을 입에 넣어드립니다. 사탕 입에 넣어드리면은 이제 침이 막 줄줄 새시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럼 또 정신도 많이 가지고 당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걸 당 기운으로 이렇게 살려갖고 어르신 주무시기 전에 정신 좀 깨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한단 말입니다. 갔더니 상투 비슷한 걸 틀고 계신 가자불을 딱 들고 딱 앉아 계시대. 딱 TV 딱 틀어놓고 딱 뉴스 보시면서 그래 막 주물기 시작하니까 하지 마라 하더라고. 이 어른이 하지 마라. 그 딸내미들이 하다가 내를 쳐다보더라고. 오빠야 하니까 어떻게 내가 비키라. 그래. 하지 마라. 그래 딱 왜냐면 딱 보니까 심상치 않더라고 이 도인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어렵게 전했습니다. TV도 약간 이렇게 볼륨을 이렇게 눈 보면서 이렇게 볼륨도 쓱 줄이고 약간 줄이고 그래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 다 죄인인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요. 이렇게 했더니 이 어른이 지옥 가야지. 그 당시 TV에 청문회가 나오고 청문회 짚어라. 죄를 짓고도 안 짓다고 거짓말에 살고 사람이 그런 데나 죄를 짓으면 정정당당하게 죄를 짓다 하고 과감하게 옥살이 하고 지옥 가봐야지. 어르신 지옥 안 가도 지옥 가야 돼. 아니 죄인이라도 용서받으면 안 돼. 지옥 가야 돼. 제가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학계에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마무리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지옥 갈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제가 영주 지방의 그 어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여튼 정말 제가 부족해서 잘 인도를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이제 지옥에 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이 잘 되어지고 또 복 받고 천국 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사실 교회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사실 맞아요. 근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온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는갑다 이게 아니고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한 집 건너 한 집 정도가 아니라 모든 집집마다 다 문제가 있고 30분 정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자신 있는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자신의 남편 이야기, 아내 이야기, 부모들 이야기, 또 자녀들 이야기 하다 보면은 눈물 흘리는 그런 일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30분 정도 인생 자랑하고 나면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부인들하고 대화하면은 남편을 막 까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행복하다고 자랑은 30분 했는데 남편 욕은 2시간 합니다. 네? 조금 전까지 남편이 얼마 전에 생일 선물로 사줬다고 자랑했었지만은 생일 선물 사주면 뭐하노 그 인간이 하면서 시작하면은 완전히 그러니까 커피도 한 2잔 태워 먹고 막 카페인 힘으로 얼마나 욕을 샀는지 몰라. 그래가 막 강력하게 막 하고 그래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다음 또 자기 저 어디입니까 시누이들 막 쫙 이렇게 막 시월드가 열렸어. 시월드가 열리면은 한 10시간 못 나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문제가 있구나. 경종은 다르지만 저마다 다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문제 만난 사람이 교회 온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교회 좀 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를 가진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겁니다. 포인트가 문제, 고민, 걱정거리 이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만 보면은 참 서글프죠. 교회 나온 사람은 서글프죠. 그런데 서글픈 모습으로 왔지만 교회를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진 지가 140년 넘었어요. 일제치하 때 교회를 다 불태우고 무너뜨렸어요. 6.25 때도 교회를 불지르고 무너뜨렸어요. 가난해서 마음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 교회 안 나갔어요. 먹고 살기가 바쁜데 무슨 교회 갑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교회는 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소개하고 그래서 100% 믿진 않지만 친구 따라 또 비포 애프터 변화되어진 조짐이 보여서 참 좋아 보이니까 손흥민 치고 한번 가보자 하고 그래봐야 1시간 반 2시간 앉아있는데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10분 앉아있는데
어차피 주일날 뭐 이리 앉아도 가는 시간, 저리도 앉아서 가는 시간 한번 나보지. 그래서 나와 봤다가 제법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어떤 한 아버지가, 한 아이를 둔 아버지가 아들 하나밖에 없었나 봐요. 이 아들에게 병이 있었어요. 현대 어떤 언어로 말하면 간질병이었어요. 이 간질병을 가진 어린 아이가 있는데, 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생쯤 될까? 초등학교 아이를 뒀는데 이 아이가 간질병에 걸렸어요. 간질병이 얼마나 좀 사납고 관계가 또 어렵고, 한번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어떤 발작하는 증세를 보여내면, 들키면은 이 관계가 얼마나 어려워지는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간질병 환자와 단둘이 있다가 제 옆에서 간질 발작을 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직접 여자애랑 같이 우리 다 같이 밤을 새고, 고3 때 밤을 새고 같이 둘이 같이 주보하려고 앉아 주보 만들고 있는데 여자애가 갑자기 나를 탁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보니까 내가 무섭다 하지 마라 했더니 나를 정말 강력하게 째려보는데 내가 장난치지 마라, 무섭다 했는데 째려보던 눈이 갑자기 위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장난치는데 눈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까지 장난을 칩니까? 그러니까 흰자가 확 나오는데 둘이 앉아있는데 깜짝 놀라서 내가 이래 보고 있는데 흰자가 올라갔는데 갑자기 여자애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진짜 이렇게까지 나를 오빠를 겁을 주나 하고 이제 장난을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몸을 뜨는 거예요. 몸을 푸르르 떠더니, 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봐서 부르르 떨더니 뒤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머리를 다칠 수 있는데 확 넘어가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탁 안았어요. 안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참고로 살리려고 도우려고 안는데 탁 급하게 딱 안았대.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청바지에 오줌을 확 싸는 거예요. 누가 오줌까지 사면서 장난칩니까? 예? 오줌을 확 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젖고 지도 젖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니,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그래서 이걸 업어가지고 보니까 입이 보라색이 되고 거품을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거품을. 저는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좀 너무. 그때가 언제냐면 1991년도인가, 예? 91년도 1월 달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걸프전이 터진 그날입니다. 걸프전. 우리 걸프전 터진 날 밤샜거든요. 걸프전 터졌어요. 걸프전 터진 날 이 아이가 넘어가서 제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어가지고 옆에 그 수성 뭐 간호보조학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병원 같은 하여튼 뭐 그쪽으로 이름 잘 모르겠어. 조그마한 병원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뛰어서 눕히고 나중에 정신이 들어왔는데 몸이 다 이렇게 젖어 있고 이렇게 뭐 옷을 갈아입고 있으니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오다가 오빠가 네 아파서 오다가 물에 넘어져 가지고 옷을 다 젖은 거라고. 오줌 놓다 이렇게 말 못하니까. 그래서 집에 연락해가지고 이제 했더니 자기 딸, 엄마가 하는 말이 우리 딸이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그랬구나 하고 김 선생 아이고 하고 놀랐겠다 하고. 저는 그날 처음 봤는데 이게 되게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밖에 내놨는데 이렇게 발작을 하고 갑자기 발작을 하고 또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준다면 이게 얼마나 이 부모한테 고통이고 걱정이겠습니까? 아를 어디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천덕꾸러기가 되니까. 친구들이 친구하려고 하겠습니까? 철다성이 없는 아이들이 이런 아이와 친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아픈 것이 동정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프다고 이렇게 등을 돌리고 왕따를 시키고 이런 지경이 놓인다면 얼마나 이게 문제가 심각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아버지가 본 게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식은 단순히 어떤 그런 어떤 신경의 문제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간질병이 그런 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속 보니까 이 아들이 간질을 안 할 때도 그 속에 어떤 힘이 작용해서 길 가다가 자꾸만 교통사고 나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찻길로 속에 있는 어떤 존재가 이 아이를 미는 겁니다. 길 가는데 멀쩡하게 가는데 길로 이 아이를 밀어버려. 그래서 찻길로 애가 나간다 이렇게 차가 막 오는데 다리를 건너는데 아이를 밀어가지고 다리 바깥을 그 강 밑으로 애를 막 던지려고 하고 불이 이래 붙어 있는데 불 안으로 또 난로 안으로 이 아이를 밀어가지고 공경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을 아버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게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거 귀신이 하는 역사다. 물론 뭐 병이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닌데 내 아들의 경우는 이게 물리적인 병만 있어도 고통스러운데 이게 이중고 삼중고가 되어서 귀신이 역사한다. 이런 것까지도 아버지가 부인 못할 정도로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죠. 이게 병이면은 그 병만 고치면 되는데 이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귀신이 하는 역사는 이게 일이니까 귀신이 간질을 일으키고 귀신이 불에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이 귀신은 평생 있으면서 간질이 아니라 다른 어떤 병도 이 귀신이 조작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평생에 놓고 보면은 평생에 간질병 때문에만 힘들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귀신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자면은 이 아버지가 더 마음속에 걱정이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은 용 한 분이 왔다 하더라. 용 한 분이. 어디? 용 한 분이 왔다 하더라. 문턱 넘기도 전에 다 한다 하더라. 바로 그냥 문제 끝난다 하더라. 그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 하더라. 사주 팔자 운명이 다 뒤집어진다 하더라. 용 한 분. 할렐루야. 그 용 한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로 표현하자면은 용 한 분. 그러니까 불신자 입장에서는 용 한 분. 그래. 용 한 분. 용 한 보호사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문을 들었는데 맞나? 일단 맞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이분은 뭐 교회 가고 뭐 신앙생활하고 관심 없고 예배 드리고 관심 없고 내 아들이 낳아야 되겠으므로, 아멘 아멘, 내 아들이 낳아야 되겠으므로, 아들이 낳을 수 있다면 어디라도 간다. 내 어디라도 간다. 그러면서 관심이 없었던 예수님, 평상시에는 관심 없어. 하나님도 관심 없고 교회도 관심 없고. 그런데 내 아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안 되고 소문에 듣자 하니까 내 아들처럼 이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회복되었다더라. 이렇게 소문을 들으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날 도울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아들을 앞장 세워서 예수님께 갔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아이의 아비가 생각하는 자신의 가정의 불행의 원인은 뭡니까? 나도 불행하고 지금 우리 집도 불행하고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우리 집에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야.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해 라고 말하는 그 단 한 가지, 지금 이 아버지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아버지 생각 속에 요인이, 원인이 뭡니까? 바로 질병이죠. 그것도 내 아이를 잡고 있는 이 질병. 이 질병 문제, 곧 내 자식을 키우는 자녀 문제, 양육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아버지는 불행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아버지는 우리로 치면은 사업을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사지 멀쩡하게 아버지 엄마는 건강할 수 있어요.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인생에 거대한 꿈이 있고 계획이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도 안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배 아파 낳은 소중한 내 자식 하나가 이렇게 병들어 쓰러져 있으니까 아프지 않아. 이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죠. 여름이 다가왔는데 이런 아이 놓고 이런 아이를 데리고 절대로 어디 바캉스나 여행 못 갑니다. 간들 거기서 재미있게 유흥을 즐기고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재미없어요. 인생의 쾌락이 재미없어요. 집에 애가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재미없어요. 언제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는 문제 그 한 가지만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한 가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또 다른 문제거리들을 확산시켜 나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병 문제로부터 시작한 이 아비의 집 경우 역시도 질병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그런데 이 질병에 걸린 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노? 이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노? 하니까 질병 문제는 곧 무슨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자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고개 좀 끄덕여주시. 확산되었죠. 그리고 그 자녀, 내 아이가 고침을 못 받는다면 평생 이렇게 살 건데, 엄마 아빠는 지금은 보호자지만 엄마 아빠는 점점점 늙어가고 부모는 점점점 노쇠해져 가고, 부모가 지금 젊을 때처럼 이 아이를 다 근사하지 못하는데 내 아이는 낳을 조짐이 없고 병세는 깊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로 확산되어집니까? 장래 문제, 미래 문제, 노후 문제로 이게 확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이 아이 밑으로 고치려고 돈도 많이 들어갔겠죠. 치료비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경제 문제로 확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김병에 또 우리가 효자 없다고,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있고 또 자신 있을 때는 계속 건사하며 뒤에 후원하지만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막 끝을 모르는 출구가 없는 고통 같다. 그럴 때 부부의 불화가 생기고, 애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지치고 서로 원망을 하고 탓을 하고 서로 저주하고, 이것이 곧 그래서 가정불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법 이런 문제 때문에 가정들이 깨어지고 이혼하고 하는 가정도 제법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제는 그대로 두면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슨 생명력이 있는 것 마냥 불씨가 되어서 큰 불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가만두면 계속 확산되어져요. 결국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 아이를 제외한 아버지, 식구들 모두는 행복하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라도 행복하지 못해요. 물론 이 아이는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이 가정은 이대로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현재 우리의 가정, 나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
두 가지, 세 가지도 아니고 오늘 이 아비처럼 한 가지 저도 있습니다 하는 사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어. 복잡하게 막 이게 막 복수의 개념으로 수 많아가지고 불행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집처럼 한 가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도 불행합니다. 행복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잘 듭니다. 길을 가다가 100만 원을 주었어요. 와, 이럴 때 진짜 100만 원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와 할 낀데 말로 하니까 안 되네. 100만 원을 길 가다가 주었어요. 100만 원 별로 감흥이 없네. 요즘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진짜 참 1000만 원 주웠다. 1000만 원 주웠다. 1000만 원 주셨어요. 기뻐요. 네, 기뻐. 얼마짜리 기쁨입니까? 1000만 원짜리 기쁨이죠. 정확합니다. 근데 1000만 원은 평생 가지고 있습니까? 씁니까? 여러분 지난달 한 달 전에 주머니에 5만 원짜리 그거 상로가 어디 있노 그거? 아직도 있나? 2달 전에 형사봐 주머니에 있던 그 신사임당 5만 원 건 어디 있노 지금? 기억도 안 나지? 그거 봐라. 우리 저 친구들 돈을 가져가도 괜찮아. 기억도 못 하는데 뭐. 여러분 주머니에 있던 돈들 그 기억도 없이 내 지문 자국도 찍을 여가도 없이 사라졌죠? 예? 은행에 넣어놨다가 나는 그게 너무 처음에 갑자기 얼굴도 대면시도 못했는데 사라지고 없지? 영 딱 돼 있고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월급을 지금 옛날처럼 노란 봉투로 받아야 돼요. 신막 튀기면서 막 이게 새거리 수시 놓고 이렇게 하면 이래 이게 확 느낌이 오는데 이게 막 딱 이렇게 계좌로 들어가니까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1000만 원을 주셔서 이 막 쓸 때 기쁘지. 1000만 원짜리 기쁨으로 막 쓰는 겁니다. 오늘 1000만 원을 주셨어. 기뻐. 그런데 다음 날 너무 기뻐서 흥분해가지고 막 차를 정신없이 몰다가 쫙 옆에 차를 끌었는데 사고를 냈어. 접촉 사고를. 수리비가 얼마나 책임을 졌는데 얼마나 하냐면은 2천만 원 나왔어요. 요즘에 외제차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참 너무 위협적입니다. 그러니까 쫙 긁었다. 견적을 내니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나왔는 기라. 불행이죠. 얼마짜리 불행입니까? 2천만 원짜리 불행입니다. 어제 있던 1000만 원 다 돼갔노? 어제 있던 1000만 원짜리 기쁨은 그 다음날 불행을 만났을 때 이 기쁨이 불행을 이겼어요, 졌어요? 1000만 원짜리 기쁨은 2천만 원짜리 불행을 만나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기쁨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다음날 생겨도 얼마든지 다 갚고도 남는 줄이가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큰 기쁨을 받아야 돼. 큰 기쁨을. 내 인생을 가득 채우는 큰 기쁨. 그 다음날 그 순간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 기쁨으로 그 문제의 불씨를 끄고도 남음이 있는 기쁨.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이 한 가지 불행 때문에 어제는 기뻤어. 그저께도 기뻤어. 근데 내 아이가 병 생기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기쁜 적이 없는 이 불행한 아비처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좋은 일도 있어요.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괜찮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밤잠을 못 설치게 만드는 결국은 기쁨은 잠시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잠을 못 이루게 만드는 머릿속에 딱 꽂혀있는 고민거리 한 가지. 밤을 하얗게 새게 만들고 아무리 맛난 음식을 앞에 놓고도 식음을 전폐하고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내 목줄을 조여오는 그 문제 한 가지 말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것을 아이의 질병이라고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거 제 경우는 그 한 가지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술 주정을 하고 또 고약한 주사 때문에 가족들을 괴롭혔던, 오랫동안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아버지가 저한테는 제 고통이었고, 그 한 가지 요인, 나를 불행하다고 말하게 만드는 불행한 요인 한 가지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싫대 숨도 안 쉬고 말할 겁니다. 저희 아버지였다고. 어쩌면 오늘 이 가정의 모습과 제가 좀 닮았죠. 이 집은 아이가 문제고 저는 아버지가 문제였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저와 같이 이런 특정한 사람 말고도 돈일 수 있습니다. 돈. 다 괜찮은데 이놈 돈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은 돈이 있으면 뭐하노? 내 병원에 갔더니 이렇다더라. 나 지금 그렇다 하는 이 건강 문제를 만난 사람. 다 괜찮은데 건강 하나 이게 문제가 터진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른 게 없죠. 생존하고 사는 것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취업 문제, 특별히 청년들한테는 취업 문제. 청년들이 건강이 없어요? 젊음이 없어요? 얼굴이 이상합니까? 이상하네요. 뭐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다 괜찮아요. 그런데 다 사지 물정하고 다 괜찮고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 괜찮은데 취업이 안 돼. 또 억지로 간신히 취업을 했는데
열심히 또 출근도 하고 딱 잘하는데 결혼이 안 돼. 결혼해서 또 뭐 먹여 살아야 될 식구들이 늘어나니까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연봉도 늘어나려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이 안 돼. 자꾸만 회사에서는 나가라고 암묵적으로 사인을 주고, 어떤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또 입시 문제들, 우리가 서로 비교해 보자면 경중이 다르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름지기 문제는 자기의 문제가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보다는 몇 개 큰 문제다. 그러니까 니는 그 정도면 복된 줄 알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자기만의 문제가 제일 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어른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들이 언급했던 이러저러한 문제들, 그 문제들이 한두 개쯤 해결되었다고 해도 반드시 인생은 또 다른 문제거리가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어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한두 개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조건을 만족시켜서는 그런 식으로 이걸 막 틈을 막고, 문제의 틈을 막고, 문제의 막 아가리를 봉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틀어지고 행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 정말 고된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겁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 왜 이리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인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살아는 있지만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 속에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짓눌린 채 이렇게 살고 있는 비참한 삶도 과연 제대로 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혜가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수많은 인생의 문제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예 원천 봉쇄해서 이 문제들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들은 사실 증상들입니다.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관계든, 정신이든, 미래든, 인생의 문제의 타이틀, 주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땅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결핍들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이 관계의 줄을 인간이 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욕정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니까 사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말하는 이런 인생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하나님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의 가정을 비롯해서 과거 저 자신의 가정이나 또 지금 현재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의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경제 문제입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지금 어떤 관계의 문제입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지금 아내와의 어떤 그런 어떤 이해 차이의 문제입니다. 이런 저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문제들은 사실 그게 원인이 아니고요, 그 불행의 원인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 속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답이 있으면 문제가 오는 족족 쳐낼 겁니다. 내 속에 답이 있으면 문제가 나타나는 족족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열쇠가 있다면 어떤 문을 막아도 이 만능 열쇠로 다 열어 제칠 것입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알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알고 나서 뭐 하라는 것일까요? 믿게 하시는 겁니다. 믿게 하려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를 알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소개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알고 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우리 마음에 우리가 잘 모셔서 나의 예수님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좀 안다. 과거에 교회 좀 다녀봤다. 소실적에 좀 다녀봤다. 오늘 우리 간증했던 우리 임지사님처럼 어릴 때 도피처로 또 재미삼아 놀이삼아 가본 적이 있다. 초코파이 주는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갔다. 미안하지만 예배당 마치고 나면 법당에도 갔었다.
법당에는 서울강을 줬기 때문에. 나 좀 안다. 나 미션스쿨 출신이다. 이래봬도 예수 믿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하는 말이 저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장로님 말고 네가 믿습니까? 아니, 잘 모르겠고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권사님입니다.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말고 네가 믿습니까? 다음에 봅시다. 가부들 똑같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아는 거죠. 교회 문화를 좀 아는 겁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들어봤다는 겁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그런 분 아닙니까? 이게 무슨 부처님 오신 날입니까? 그런 정도로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 또 뾰족한 교회 종탑, 나 교회 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정도로 about Jesus, about God, about church, 그 자체에 대하여 아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도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역사는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의 아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왔죠. 그분 용하다더라. 들었어요. 이분이 용하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찾아온 곳인데,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이 아버지와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믿질 않아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자기가 부탁하러 왔으면서도 이 예수님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버지가 안 믿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 첫 말씀이죠. 20절 말씀, 21절 말씀이죠.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따라합시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아비가 대답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예수님의 접근 방식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아버지를 딱 봤는데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딱 던집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노? 누구 보고 한 말입니까? 이 아이를 보고 한 말이죠. 이 아이를 보고 한 말이죠. 저 혼자 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묻는 기라.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노?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어요? 미연아? 어릴 때부터는 이렇게. 언제부터 아가 이렇게 됐노? 물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릴 때부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이 생각할 때 우리 집의 문제는 이 아이가 문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노라고 물을 때 아이를 놓고 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이를 놓고 물은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아이가 동기였죠. 예수님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노?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어릴 때부터. 무슨 말입니까? 오래되었습니다. 고질병입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아무도 어떤 사람도 내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질문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놓고 물으신 겁니다. 아버지요, 언제부터 이 아가 이렇게 병들고 그랬는데 이 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참 아팠을 건데 언제부터 이 아버지 마음속에 고통과 좌절과 번뇌와 아픔이 시련이 왔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 아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렇죠? 이 아이의 병들어서 고통한 그 세월만큼 사실은 누구도 병들고 아팠습니까? 이 보호자인 아버지도 이 아이의 고통과 똑같은 그 분량으로, 그 기간으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불행했노? 아바. 그랬더니 아가 아플 때부터, 그때부터 치명적인 슬픔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질병에 걸린 이 아이가 이 집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면서 돈도 쓰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아치우면서까지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썼던 이 아버지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때 그 마음속에 패배감들, 좌절들, 실패들, 이런 문제들, 내 아이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절망이 생겼던 그 고통들, 이 고통이 이 가정의 더 큰 문제라고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고치기 원했지만 아니요. 말씀 전체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고치고 있냐 하면은 이 아버지를 고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화병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습니까?
그 집의 문제의 근원은 남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남편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더 심각하게 더 골깊이 상처를 받고 문제가 되어진 사람, 안 보이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간질병 걸리니까 이거는 나타나죠. 표현이 되어지죠. 들킵니다. 간질병은 들킵니다. 들키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문제는 안 들킵니다. 안 들켰지만 외형적인 고통보다, 상처보다 더 깊이, 그리고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고통이에요. 마음속 심연이 병들었기 때문에 말, 행동, 눈빛, 표정이 병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딱 봤을 때 아이는 철이 없으니까 간질을 하지만 아이는 정말 순수하고 순진해요. 그 와중에도 거품을 물고 이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또 쭈쭈바도 먹고 그래요. 아이는 자기 문제가 뭔지를 인지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걸 인식하는 어른인, 보호자인 아버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불행한 것인지를 아이보다 더 잘 압니다. 아이는 자기 인생의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의 미래를 안 봐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었을까, 앞으로 내 아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살까를 안 살아봐도 알고 있는 아버지는 알기 때문에, 선지식 성경은 이걸 알기 때문에 더 고통이 있는 것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와 대화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보통 예수님 보시면 문제를 만난 아이가 왔을 때 문제가 있구나, 귀신이 들렸네, 떠나가라 하고 문제 당사자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 문제 당사자와 예수님이 교제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문제를 만난 것은 아이인데 아이는 옆에다 두고 예수님은 이 아이 아버지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시죠. 저는 저희 집의 문제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술을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고, 오늘 임기원 집사 얘기를 나눠보면 이 임기원 집사의 가정사와 제 가정사가 정말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어떤지 서로 말 안 해봐도, 배틀 안 해도 다 알아. 서로 하는 기라. 뭐 상처 배틀할 건 없지. 얼마나 고통이. 그래 보십시오. 엄마는 엄마 때문이고 저는 아버지 때문인데, 아버지 엄마는 들켰어.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으셨고, 저희 아버지는 술로 이제 인생을 그렇게 탕진하셨고.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는 저는 술을 마시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상한 짓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로 인해서 마음은 얼마나 병들었는지. 누가 하나 걸리면 그냥 막 항막, 고만막, 항막, 이거 있지? 항막, 이런 거 없습니까? 인생 뭐 있나? 항마, 이런 거 막, 고마마, 하마, 이런 거 막, 고마마, 이런 거. 이게 언제 나오냐면은 운전할 때, 빵! 하면 막, 무락! 헐크. 분명히 여기 막 명찰, 김대현 목사인데 막 운전하다가 그것도 신방하러 가는 중에 막,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 기도해 주러 가는 길에 빵! 그러면 막 부악! 그럼 막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도 다 까먹고 막 찍인다 저거! 하면서 막 경부고속도로 올려가지고 옥천에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회 강사로 간다. 부흥회 강사로 2박 3일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딱 하고 빨간색 마티즈 타고 그리고 딱 120km 놓고 100km 놓고 뽀로록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프린스, 까만색 프린스가 쓱 앞에 내 차를 앞에 왼쪽, 왜 오른쪽, 이쪽을 문 떼면서, 문 뗀다는 말 아시지? 쓱 문 떼면서 이게 뭐 훅 들어오는 거다 이거. 슬무시 김 여사님 슬무시 문 떼면서 쓱 이래가 난 그래서 설마 이게 나를 지금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이거 하다 돌려야 되는데 쓱 이래 문 떼면서 쑥이가 그래가 나를 많이 조사갖고 이래가 막 나를 막 삐대가 막 이래가 막 버저보고 이래가 막 나 훌베 앞에를 훌베가 이러고 쭉 한다 지 혼자. 그래가 황당해. 나는 막 시급을 해가지고 막 허덕허덕 마티즈는 좀 애나 차라서 좀만 흔들어도 난리가 난다. 프린스는 막 왕자가 돼. 그냥 마티즈 헐떡헐떡거리고. 그래서 내가 바로 막 빵빵빵빵 해가 막 눈을 하면서 막. 그래 옥천을 지나서 제가 그 어디입니까? 경기도까지 진입을 했어요. 네. 근데 프린스를 못 잡겠더라. 내가 그래서 그때 차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한참을, 기억도 안 난다, 한참을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예배 드리자. 아이씨는 나 아이씨 이래가지고 그래가 한참 만에 그래 또 저녁에 와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 보세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게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들이 깊이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욱하고 나오는 게라. 이게 언제 나올지 몰라. 지금 나올지 몰라요. 졸고 이러면 막 나올지 몰라.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혼 생활할 때, 아이를 키울 때, 또 이렇게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이게 저를 얼마나 불행한, 이게 간질병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말했잖아요.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안 살고 싶은데 그대로 나온다는 합니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 아이는 질병이 물리적인 질병이지만 아버지는 마음속의 질병이죠. 이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숨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져야 나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노? 사실은 아버지한테 한 말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불행했노? 언제부터 마음을 그렇게 못되게 먹었노? 언제부터 세상을 혐오했노? 지금 내가 도움 받아왔지만 사실은 이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신뢰가 없어. 이겁니다. 소문 듣고 왔는데요. 한번 해보이소. 자, 한번 해보이소. 이깁니다, 이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야야, 각종의 교회 가서 네가 문제부터 교회 갔다고 가지 마라. 교회 물 베린다 가지 마라. 그러다 치아라 그거. 과학적으로도 안 낫는 병이 저 가서 뭐 빈다고 비빈다고 되나 지문만 딸는데 하지 마라. 또 집에 우리 대대로 불교인데 네 각종이 그래 하면은 종교 바꾸면 큰일 나가더라. 그거 안 된대. 그리고 어른들이 다 가던 대로 가야지. 다른 데로 세면 큰일 난다. 한 대가 다 만나야지. 그래. 어른들이 다 하던 말이 했던 말이지. 그러니까 별난짓 하지 말이 아서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비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해도 지금 당사자는 낸데 너희들이 예수한테 가도 안 된다고 말을 해도 아니 나 한번 가볼래. 소문을 들었는데 다 된다 하는데 혹시나 하나 내 아들도 아다리 될지 안 된다 해도 아니 몰라 한번 해볼래. 안 해보고 어떻게 하노. 나는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번 해볼래 라고 끝까지 이 믿음을 고집스럽게 주장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옆집 아저씨가 안 된다 해도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버지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 만나서 답도 따로 딱히 없으면서 왜 자기가 안 된다 합니까? 예수님께 나왔어. 그 앞에 오면서까지 알을 예수님께 내놓으면서까지도 속으로는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도 우리 교회는 사실 인생을 역전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할렐루야. 우리 여기 임기원 집사님 여기는 지금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십니다.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돌 하나 뒷던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맞춰도 다 회복된. 아멘 아멘. 많습니다. 막 세리피 가립니다. 여기서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도 된다고 믿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도 어려운데 자기 입으로 안 될 거다, 못할 거다, 어려울 거다라고 말해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입으로 불신을 말하면 불신도 안 될 뿔, 믿을 신, 안 될 줄로 몇셔매다. 안 될 줄로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안 될 줄로 믿으니까 불신도 믿음이라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지사 어렵지만 입술만큼은 말만큼은 뺏기면 안 되는 기라. 생각만큼은 뺏기면 안 되는 기라. 아멘입니까? 네. 제 경 알겠나? 알겠지? 말은 부유해야지. 말은 건강해야지. 생각은 누구 생각이고 네 생각 아니가. 내 생각 상황은 어렵지만 내 생각은 건강해야지. 입은 누구 입이고 재경이 네 입이지. 그러니까 입으로 건강하게 말을 해야지. 내 인생도 잘 될 수 있다. 이 말을 뺏기면 안 돼요. 상황도 어려운데 마음마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나는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을 거예요. 왜? 30명 왔는데 다 교회가 싫다고 다 나가서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라도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나는 또 특별히 일요일 날 오락하는 데도 없고 나 그냥 2시간 앉아 있을래 교회에. 왜? 나 갈 건데 왜? 환영도 안 해주지만 나 가서 앉아 있을 건데 왜? 분행기 목사님께서 교회는 성도들이 주인이라 했어. 그 말 믿습니다 하고 사실 알아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 언제부터냐라고 물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죠. 어릴 때부터 너희다. 그런데 그 뒤로 보면은 요 말만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님은 질문 하나 던졌는데 말을 쭉 이어갑니다. 보세요. 묻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2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어릴 때부터 너희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까지가 아버지 대답이에요. 그냥 언제 그랬노? 물었는데 막 입에서 막 나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늘 준비되었던 멘트입니다. 이분은 싸움하다가도 아유 그래 혼자 왔습니까? 나는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집에 아들 없습니까?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질병에 걸려서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리고 막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도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막 어렵습니다. 우리는 불행합니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물어도
길 가다가 누가 이렇게 딱 부딪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앞을 못 보고 이렇게 당신 쳐받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제 마음속이 별로 안 좋기 때문인데, 지금 아들은 어릴 때부터 병에 걸려 있고 귀신은 불에 물에 자주 던지고 막 용수고 다 다녀봐도 안 났습니다. 이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냥 누가 물어보면은 당신 누굽니까 물어보면 저는 지금 어릴 때부터 병에 걸려 있는 아이 아빠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불에 물에 자주 넣고 잘 안 났고, 이게 입이 달려 있어요. 입에 늘 불평 불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목구멍까지 아버지가 꽉 차 있어요. 그걸 아버지가 모릅니다,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 하나 딱 던지니까 확 쏟아지는 거예요. 성도들과 같이 대화를 해보면은 그냥 제가 질문 하나 던졌는데 막 나옵니다. 그냥 저는 남편 어제 안 보이대요 하는데 막 남편이 어제 안 보이는 거 그거 일주일 삼 다 나온다. 뭐 왜 하면서 다 나온다. 그러면 막 나 지금 빨리 끝내고 가야 되는데 계속 예를 들어서 확. 근데 그걸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된다고. 그걸 얘기하면서 자기 속에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다고. 마음의 병은 숨어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대화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옵니다. 다 들어보니까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불신이 충만한 이 아버지가 이 집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이소.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가 아니고 아버지의 고백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If you can do anything,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한번 도와보이소. 이게 부탁이고, 이게 여러분 부탁은 만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샤오니 도와주세요. 나는 될 줄로 미샤오니 도와주세요. 당신이 도와주면 잘 될 줄로 미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 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태도를 보십시오. 믿지 않아요. If you can,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봤습니다. If you can, 영어 성경에 보면 그대로 봤습니다. 심지어 말줄임표까지 있어요. 말줄임표까지. 따라합시다. If you can,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딱 내용 참 뭐야. 성범아, 심리 안 도와줄 기가 빨간 티 입고 시작. 무엇을 할 수 있거든. No. Everything is possible. For one who lives. 믿는 자에게는 아멘 아멘. 그가 누구이든지 믿는 자는 과거 그가 무엇을 했는지, 과거에 그가 누구였는지 관계없이 그가 누구든지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할 거다. 뭐가 강조된 것입니까? 믿는다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무슨 말입니까? 아바인이 믿음이 없다. 아픈 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세상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유일하게 다른 방법이 없는 당신이라면, 다른 방법이 없다면 주님만큼은 나올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을 유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 당신이어야 될 텐데, 당신마저도, 이 아이의 보호자인 당신마저도 믿음이 없으니 당신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절망이고 불행이다. 이제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오늘 거절하고 입을 다물면 이 아이는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자기가 식별을 못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가치를 잘 몰라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보호자인 아버지가 예수님을 결정지어야 돼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거의 다 왔습니다. 소문도 들었죠. 소문 듣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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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어를 읊어라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소문에 반응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대화하고 있어요.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요.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한 단초가 뭡니까? 남아있는 게 믿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부족하고요, 아는 것으로 부족하고, 마음을 열고 자기의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딱 알려줬더니, 근데 이 아버지가 영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예수님께서 딱 지적을 하니까, 믿음 없는 것을 딱 건드려 주니까 대번에 이 아버지가 태세 전환을 해서 이렇게 바로 고백을 합니다. 2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시작. 내가 믿나이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기도 잘못하는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교회 처음 와서 모든 게 낯선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숨기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고, 안 믿겨지는 것을 안 믿겨진다고 말을 하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이 마지막 고백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믿고 싶은데 안 믿기는 기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 따라합시다. 도와주세요. 네, 오버컴이라 합니다.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이 불신을 극복하기 원합니다. 불신을 쳐버리고 당신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이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오면 다 온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께 어려울까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게 예수님께 어려운 걸까요? 더 정교한 작업은 뭘까요? 말을 좀 쉽게 해볼까요? 예수님께 쉬운 건 뭘까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쉬운 겁니까? 이 사람의 아이 병이 낫는 것이 쉬운 겁니까? 예수님께 뭐가 더 쉬운 걸까요? 아이의 병을 나사주는 것이 예수님께는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이 예수님께는 쉬운 문제예요. 우리한테는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예수님께 들고 가면은 예수님께는 그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도 큰 고민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자, 보십시오. 보십시오. 어딜 봐야 되노? 말을 해야지. 자,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며 이게 또 뒤끝선이 있어가지고 흔들어 제끼고 그 아이가 기절할 것처럼 만들어 놓고는 나가보대, 도망가보대, 두려워가지고 귀신이. 아멘, 아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라, 이 문제는 사라져라. 유일하게 문제를 향해서 겁없이 외치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에게 엄포를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한테는 사주팔조명이 굉장한 큰 문제지만, 벗기는 수 없지만, 마치 유기견 목에 묶여있는 목줄과 같이 스스로 힘으로는 꺾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유기견이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탈칵 카트칼로 대번에 목줄을 끊는 것처럼, 아멘, 아멘. 주님께 가져가면 우리 삶의 목줄, 평생을 숨조여오던 목줄,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았던 고통들, 주님께 가져가면 탈칵 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명령하여 말하되 떠나가라,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 아버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믿음이 생길지어다. 아니요, 아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생기는 부분에서는 믿을지어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겨볼지어다, 확 생겨볼지어다. 그래서 믿음이 탁 들어왔다 들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대화 속에서 그 마음속의 불신을 드러내고, 이 불신을 예수님이 또 어떤 면에서는 고약하게 지적하고, 네 믿음이 없네, 있거든요. 다시는 이 교회 안 와요. 이게 아니고 믿음 없는 거 딱 지적. 맞습니다,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걸 인정하고, 만약에 토끼성 뭐 해야 되겠노? 도망가고 토끼면 뭐 해야 되겠어? 예수님께서 진짜 진심을 가지고 위하는 마음으로 딱 지적을 했더니 이 마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이 정교한 작업을 통해 믿음이 그 아버지 마음속에서 생겼죠.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믿음이 확인되고 나서야 문제를 해결하시죠. 여러분, 왜 우리의 문제가 교회 와도 해결이 안 될까요? 교회 오면은 참 행복했다 했는데, 교회 오면은 해결될 수 있다 했는데, 해결된다 했잖아요. 행복하다 했잖아요. 예배 드리면 잘 된다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같은 교회에 응답이 있고, 와, 나는 이런 모습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의 차이일까요? 안 보이는 영역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늠할 수가 없어. 근데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응답이 있는 사람과 응답이 없는 사람의 그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응답의 유무를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응답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응답이 없대요.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세요 보다 이 아버지처럼 기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아들 고쳐주이소의 기도였는데 뭐로 바뀌었습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먼저 도와주이소.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회복이 된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사자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모양새가 같아야 될 텐데 보내신 분의 의도와 보내받은 사람의 목적이 같아야 안 되겠나.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그러나 도둑놈 말고 나 예수가 내가 너희들한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똑같죠? 아멘 아멘. 게다가 보너스가 있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생명이 생기고, 그런데 생명이 생기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 따라 붙나 플러스 알파. 그게 뭐냐면은 풍성한 삶입니다. 왠지 아세요?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 생기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이 생깁니다. 생명력이. 여러분 아플 때는 집에 누워서 설거지 안 하시죠? 안 하잖아요. 안 아플 때도 안 하시죠? 이렇게. 생명력이 없어. 근데 뭐 이렇게 아까진기 바르고 이래가 한번 나왔어. 반창고에 묻히고 뭐 데일밴드 바로 나왔어. 생명이 회복되어서. 생명이 회복되어지면 영향력을 발휘하죠. 건강해졌기 때문에. 예수가 들어와서 생명이 회복되어지면, 복구되면은 생명력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어서 남이 막 나한테 만족해 하면은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돼. 힘이 없어. 생명력이 없어. 남편이 한 소리 하면 나는 막 그냥 정말 진짜 화가 나고 막 대낮에 침을 뱉고 싶고 막 지날 때만 분노가 일어나고, 일부러 막 양말도 막 빨아갖고 양지에 안 마르고 막 그늘에 말리가 막 냄새나게 만들어서 막 씻게 만들고 이렇게 막 골탕 먹이고 싶은데, 그런데 생명이 회복되어지니까 내가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인내가 되어지고 옛날에 안 되었던 것들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어지고, 교원집사도 자기 가정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아내랑 안 싸우게 되어지고, 싸우고 싶은 마음만 욕구가 푹푹같이 올라오는데 이게 막 이상한 힘에 의해서 딱 컨트롤돼. 컨트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슈퍼바이저, 우리의 이 모든 삶을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이걸 관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편한 삶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의 주님으로 삼으면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재경 알겠나? 하나님을 믿으면 누가 된다고? 재경이가 하나님의 아들, 황영자 어머님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알겠지? 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도 있대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래서 죄책감에 눌리지 않도록.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새로운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네.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또 들어서 알게 된 정도로 오늘 이 설교 이후에 멈추지 말고, 듣고 알았으니 믿어서 나의 예수님이 되시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당부하십니다. 이와 같이 두드리시면서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 김대원 목사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을 설교를 통해 지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바로 그에게로 뭐하여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같이 살리라, 같이 동행하리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제가 한 설교가 바로 예수님의 노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노크를 듣고 반응을 해야 되겠죠. 믿는 자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고 믿는 자에게는 오늘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다시,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으므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외롭고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초청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상처와 불행을 고쳐주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하시겠습니다.